우리 주일마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살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 가면 성도들이 주옵소서 주옵소서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가 있죠. 근데 또 어느 교회 가면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기 까닭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집약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주의 기도를 그 한가운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 기도는 주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기도를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살폈는데요, 처음에 이 주의 기도가 뭐로 시작된다고 말씀 나눴죠? 아빠입니다. 아빠. 원래 아람어로는 아바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아바는 바로 아빠를,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아빠를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그렇게 요청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아버지한테 뭔가를 간청을 할 때 그 깊은 신뢰와 또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런 친밀감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아빠로 시작되는 기도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상실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두 번째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주님은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심각한 결핍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부요가 오늘 나의 부요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기도는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거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은 어떤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세상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말 설득하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주저앉거나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모든 의지를 일치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내 뜻을만을 고집하고 그 뜻을 가지고 움켜잡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다가 내가 얻고 싶은 거 못 얻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신앙을 어떻게 보면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몇 회에 걸쳐서 뭘 본다는 게 굉장한 인내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 편으로 끝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이 대장금을 봤어요. 그러니 이 대장금의 인기가 얼마나 참 대단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장금 그 드라마의 여러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어린 장금이가 한 상궁의 수제자가 되는 이야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궁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나인들에게 먼저 이 상궁이 테스트를 해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제일 먼저 주는 테스터가 물을 떠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죄다 가가지고는 마실 물을 떠오는 거예요. 마실 물을 떠다가 상궁 앞에 바칩니다. 상궁이 다시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아닌가? 그러더니 발 씻을 물을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또 떠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떠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떠오라고 합니다. 물을 떠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뜻으로 물을 떠오라고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물을 떠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죠. 그런데 어린 장금이가 테스트를 받는데 물을 떠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어린 장금이가 먼저 상궁의 뜻을 묻습니다. 배는 아프신지요? 변은 보셨습니까? 혹 목은 안 아프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궁이 얘기합니다. 목은 항상 아프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이 어린 장금이가 물러서더니 물을 떠오는데 어떤 물을 떠오냐면 따뜻한 소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테스트에 이 장금이가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장금이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려면 의사의 뜻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동한다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15년 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랜 시간 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야 당뇨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 제가 이렇게 좀 잘 알게 됐는데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입원하셨을 때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같은 병실에 그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뇨 환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을 사람이 있고 병을 못 고칠 사람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당뇨 환자이면서도요, 뭐 의사 말, 간호사 말 안 듣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시켜가지고 양념 통닭 사와라, 족발 사와라, 순대 사와라, 김밥 사와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몰래 다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줘도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병을 고칠 수 없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고 그걸 읊조리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 전체가 그렇듯이 이 기도 내용 또한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고통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까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세상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뼛속 깊이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주요 경제는 농업 경제였습니다. 땅은 농민들의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잉여 농산물들을 귀족들이 그것을 취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1세기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구조가 급속한 상업화 과정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귀족들은 농민들로부터 농민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토지까지 빼앗아 취하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 상위 1 내지 2%의 인구가 잉여 농산물의 거의 60% 이상의 것을 취하면서 귀족과 농민 사이의 빈부의 차가 너무나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채무 때문에 토지까지 처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삶의 근거와 뿌리였던 토지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자 결국 농민 대다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빠른 속도로 소작농으로, 날품팔이로, 그리고 거지와 강도로 전락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삶의 근거지는 매우 흔들렸고 농민들은 불황자들로 전락해 나갔습니다. 결국 사회적 불안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고, 따라서 농민의 저항과 반란과 폭동과 봉기와 그리고 혁명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분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농민들이 노예로 전락되고 그 노예들의 집단 반란은 곧 집단 처형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집단으로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역사가가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흘린 그 피의 냄새가 온 세상을 뒤엎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수는 사실 농민보다도 낮은 위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에 보인 세상은 참으로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부조리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뒤틀려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그렇게도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여지없이 인권은 유린되고 이제 서로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보는 대로 집어삼켜 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탐욕을 추구해보지만 결국에는 결핍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로부터 인류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풍요와 충만을 누리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존중받아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존중받고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애쓰셨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당신께서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얼마나 철저히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그 한밤중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하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경이 되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우물가에서 홀로 피로를 푸시던 그때에 그곳에 물길로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당시에 이렇게 막 뒤틀려지고 왜곡된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얼굴에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역정을 읽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충만과 그 부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예수님께 응답을 하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부유와 그 충만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삶 속에,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 죄악의 수렁에서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여인의 그 숨기고 싶은 그 비밀을 폭로시키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들춰내십니다. 남편 다섯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인생, 또 무엇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상태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의 인생,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이 탐욕의 굴레에 갇혀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그 탐욕의 굴레에 갇혀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이 여인의 과거의 그 삶을 폭로시키면서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을 베푸실 자다. 이 순간 여인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참된 평화와 기쁨을 깊이 맛보게 되죠.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탐욕의 우물이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서 건져 올려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참다운 풍요와 배부름을 맛보았던 이 여인은 곧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주는 이 생명을 내가 맛보았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점심 드실 것을 청하게 되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죄악의 사슬에 매어 살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여기셨던 예수님, 그것에서 한없는 배부름을 느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한 여인을 구원하여 진실로 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이 당신의 배부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의 배부름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배부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그 느끼셨던 그 배부름이 오늘 우리의 배부름이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 갇혀 살아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던 영혼이 그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과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은혜로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탐욕의 우물에서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참다운 풍요와 배부름을 맛보는 것이죠. 이것을 소망하며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 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요, 영원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기도를 암송할 때에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 이 뜻이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